함께 봉독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새 눈을 뜨고 나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눈을 뜨고 나서 제일 많이 또 생각나는 것이 2000년이 되고 나서도 25년이 흘렀구나. 이제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우리가 AD 2000년이 있었습니다. 밀레니엄 버그였나요? 막 그거 컴퓨터 문제. 2000년 컴퓨터는 두 자리로 표시하니까 99년 99로 가다가 00이 돼버리는 거예요, 컴퓨터. 그럼 이게 1000년인지 2000년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래서 굉장히 전산상의 심각한 은행권이나 곳곳에서 문제가 막 준비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2000년도에 어디 계셨어요? 지금부터 딱 25년 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일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왔고 그 문제를 많이 다루었고 언급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25년이죠. 쉽게 말하면 한 세기의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가 더 남아있을까요? 제가 2000년을 제가 맞이할 때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장신대 신학대학원 선지동산에 있었을 때입니다. 결혼하고 곧 신혼이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100년의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을까? 두 번째, 생각보다 우리의 인생이 진짜 손살처럼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2025년을 소중하게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소중하게.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의미 없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에서 그냥 살아도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게, 어떤 금보다도 더 소중하게 시간을 맞이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기회이고 은혜인데 이것을 소중하게 맞이하며 한번 호흡하는 것을 기뻐하고요, 한번 걷는 것을 감사하며, 내가 성전에 한번 올 수 있는 것을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20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저는 누군가가 묻는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떤 사랑이냐 묻는다면요, 편애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애하십니다.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가 있으십니다. 더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인정하실까요? 율법과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 너무 식상해서 우리는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실까? 이건 우리가 답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날 갈라디아 교회는 이것을 몰라서 실수했을까요? 몰라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몰라서 율법의 길로 걸어갔을까요? 여기에 제가 목사가 드리는 오늘날 목사로서 제가 이 땅에 하나님 성도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몰라서 이 길을 걸어가나요? 몰라서 이 길을 걸어가나요? 하나님 백성들 눈에 보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움직한 것이 있습니다. 율법과 믿음 중에 어느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인데 실제로 더 먹음직스럽고 먹고 싶고 더 탐스럽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보암직하고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고 율법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 갈라디아 교회도 그 길을 걸어갔고 오늘 우리들도 그 많은 유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유혹을. 율법의 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사랑받겠다는 그 길인 겁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히 좋아 보이는 길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문제인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지난날 갈라디아 교회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 보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니까. 지난날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11절을 보면서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전체를 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풀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11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 전에 의인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보시는가? 어떤 존재로 보시는가? 누구죠? 죄인입니다.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너무 선명하다. 확실하다. 단 한 명도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죠?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죄인. 제 기원을 잠깐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을 돌아가셔서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을 가시면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선악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은 기준을 두셨어요. 이 선악과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나는 피조물이라는 내가 고백하는 내가 지켜가야 될 선인 겁니다. 이것을 넘지 말았어야 돼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내가 아무리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것 같고 좀 잘난 것 같을지라도 내가 이 선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이 선을 넘어가질 말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선악과인데 이것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 보암직하고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먹어서 살고 싶고 그래서 이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럼 죄의 핵심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되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율법이라 불러요.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었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멋있게 한번 살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시작.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는 모든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내가 범법하지 않았는데요, 내가 도로교통법조차도 잘 지키고 세금도 내가 떼먹지 않고 잘 내가 성실하게 냈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대행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죄인 겁니다. 그것을 교만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그때 죄인이라는 것은 구원의 가망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람을, 인간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그가 예배당에 앉아 있을지라도 신앙의 행위가 달라집니다. 신앙의 행위가 달라집니다. 인간 이해를 성경의 기초에서 따라서 인간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의 가망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고 망할 것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게는 메시아만이 필요한 겁니다. 나를 이 전적 타락한 이 상황, 이 죄에서 나를 건질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죄인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메시아인걸요, 내 손에 힘이 있는걸요, 내가 구원인걸요.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율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옥은,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사람이 악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완악하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지옥을 만드셔서 하나님은 지옥에 가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지옥을 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유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다 지옥에 가는데, 저나 여러분 모두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다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로 건져주시는 것 뿐이에요. 잊지 마세요. 사람은 죄인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악으로 경영되어지고, 그리고 지옥에 가기로 되어져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 죄가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 지옥을 만드셔서 지옥에 가겠냐고요? 그게 사람의 완악함입니다. 완악함. 그래서 세상은 은혜 종교가 있고 행위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는 딱 둘로 나눠집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 은혜 종교가 있고 행위 종교가 있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들은 가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음표를 붙이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조심하는가? 가톨릭은 너무나도 행위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도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도 장례식을 치르죠. 우리도 가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분들은 장례식을 치를 때 성도들이 와서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가서 계속 기도해주고, 어떤 찬양 같은 집을 가지고 계속 찬양 불러주고, 성경 읽어주고, 기도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그것을 덕을 쌓는 거예요. 어떤 덕? 내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덕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성자들이 있어요. 가톨릭에서 성자가 있습니다. 누가 성자인가? 너무 덕을 많이 쌓았어요. 남들 많이 구제해주고, 장례식 갔을 때 많이 그런 거 해주고 또 기도 많이 하고 덕이 많아서 자기가 구원받고도 남을 구원해 줄 수 있을 만큼 덕이 많은 사람, 잉여 공덕. 자기가 구원받고도 남을 만큼 덕이 잉여가 되는 사람을 성자라 부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굉장히 귀한 게 맞아요. 아주 윤리적으로 보면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마더 데레사 같은 사람의 인간학의 관점에서 보면 귀한 분이세요.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은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위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세계관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새롭게 생각하기에 말씀을 탁 가슴에 와닿은 게 있었어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성경에 곳곳에서 예언되고 있는데 어디에서 나타날까? 제가 자랄 때는 뭐 가톨릭, 뭐 어떤 로마 교황, 뭐 여러 가지 막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유럽 연합. 제가 오늘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제 안에 쑥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적그리스도의 핵심 개념은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다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이제 마귀의 입장에 서서 여러분, 마귀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를 잘 대적하는 것일까요? 행위 종교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핵심을 둘까요? 아니요. 그냥 거기 내버려 둬도 돼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적그리스도는 교회라는 바운더리 안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하지만 마귀라면 반드시 너무나도 나이스한, 너무나도 괜찮아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명망이 있는 어떤 존재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 진짜 분별하십시오. 진짜 깨어서 분별하십시오. 은혜 종교와 행위 종교, 은혜 인생과 행위 인생은 그저 조금 달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보다도 더 많이 다릅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은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행위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계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나도 다릅니다. 잊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펼쳐내시는 그 세계를 살아가는 은혜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 사람이 만들어가는 그 세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펼쳐내시는 그 세상,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위에 기초해서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누가 율법을 행하는 자일까? 여러분, 누가 율법을, 이 질문을 나는 과연 율법을 행하는 자일까, 믿음으로 사는 자일까를 질문을 던져놓고 이제 1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율법을 행하는 자일까? 다른 질문을 하면 나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나 율법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어느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으로 살아가서는 절대 믿음의 미음자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것이 제가 아까 그랬죠. 하늘과 땅보다도 더 멀다고. 겉모양은 너무 똑같습니다. 겉모양은 너무, 심지어 그가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겉모양은 너무 똑같은데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으로 산다 그랬어요. 율법으로. 그러면 율법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성경에서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을 너무나도 지나치실 만큼 일방적으로 그리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경건과 영성은 생각보다 큽니다. 오늘날 그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을 오늘날 한국교회에 딱 갖다 놓으면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더 나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의 경건, 종교 훈련과 영성과 그들의 어떤 경건의 삶은 정말로 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짜 책망하셨거든요. 그럼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웬만한 사람보다도 더 귀하게 그렇게 살아가셨는데 주님은 왜 그렇게 혹독하게 때로는 지나치게 때로는 일방적으로 거의 차별하듯이 주님은 책망하셨을까요? 핵심이 그겁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그 길, 주님께서 세우신 이 길, 주님께서 내신 이 길을 그들이 가로막고 그들이 망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하나 망하면 괜찮은데 너무나도 그럴듯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참인 줄 알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 구차하게 사람으로 오시고 심지어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시면서 생명의 길을 내셨는데 그들이 그 길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는 가장 주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들이 너무나도 멀쩡해 보이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길의 그럼 핵심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기 영성입니다. 자기 영성. 바리새인들은 진짜 영성이 있습니다. 영성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육성이 있고 영성이 있는데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영성을 귀하게 여깁니다. 영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의 길의 핵심은 자기 영성에 의지하고 자기 영성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겉모양이 동일합니다. 근데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율법의 핵심은 자기 영성에 기초하고 의지해서 걸어가는 것이고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기초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기초에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걸어가는 것을 믿음이라 부르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획득하고 얻게 되어진 자기 영성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 영성에 기초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됩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 그래서 제가 자꾸 제가 장로님들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제가 자꾸 장로라는 직분을 제가 막 호되게 막 이야기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절대 그 길을 그렇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보이는 것 절대 거기 유혹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사 직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것, 보이는 것.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오늘날 우리들 안에 교회 내 율법의 모습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교회 내에 어떤 모습이 율법을 행하는 모습일까요? 자기 경건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 경건을 드러내는 모든 것이 율법입니다. 이런 겁니다. 두 가지로.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는 걸 통해서 그것이 겨자씨든 교회 무슨 사역이든 내가 그냥 하나님은 내가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나를 입증하고 드러내고 싶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 경건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 살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또 하나, 직분. 저는 그것을 너무나도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왜 사람들이 직분을, 이것이 은혜로 받아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심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하이라키처럼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상승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요. 이것이 더 율법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받는 사람은 그것이 도로 저주가 될 겁니다. 교회 직분은 절대 그렇게 받는 것 아닙니다. 차라리 받지 마십시오. 그것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받지 마셔야 됩니다. 그거 받으면 그렇게 받고 행하면 저주가 됩니다. 저주가. 목사로 준비 안 된 사람이 목사가 되면 그것이 본인에게 먼저 저주가 됩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이 불행하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스피릿이 있어야 되는가, 영성이 있어야 되는가, 성도라는 겁니다. 가장 존귀한 이름이 하기오스, 성도라는 겁니다. 거룩한 자, 거룩한 무리. 그가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가장 존귀한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 성도, 하기오스,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 그래서 내가 오늘날 율법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늘 제가 그랬죠. 점검하라고. 내 육의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검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는 자주 점검합니다. 내가 지금 율법을 행하는 사람인지, 율법을 행하는 목사인지, 진짜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님 은혜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목사인지를 내가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검하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찾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슈퍼맨처럼 여깁니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동의가 된다면 나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이 무엇이냐? 12절을 보십시오.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풍부에도 처할 줄 알지만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이 가능하다면 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나는 비천에 처할 수 없어. 나는 배고플 수 없어. 율법입니다. 죄송하지만. 나는 반드시 직분이 높아야 돼. 율법입니다. 나는 반드시 내가 하는 사역을 알아줘야 돼. 율법입니다. 아무것도 그 사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율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은 믿음이 아니라도 누구나 좋아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인지를 그렇지 않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그걸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이 무엇입니까? 배고픔. 부정적인 상황이 무엇입니까? 궁핍. 배고픔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낮아짐. 낮아질 수 있습니까?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버려질 수 있습니까? 약해질 수 있습니까? 약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약해질 수 있다면 그것을 믿음이라 부르고요. 가난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무력해지고 가난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믿음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만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을 경험하면 약하거나 낮아지거나 가난해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딱 기초하면 조금만 약해지고 조금만 돈이 없어지고 너무 걱정되고 막 삶을 못 살고 잠도 못 자고. 진짜 믿음에 기초하면요, 죄송하지만 코로나가 와도 걱정이 안 되고요, 죄송하지만 암이 와도 걱정이 안 되고요, 죄송하지만 제게 죽음이 와도 걱정이 안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정말 믿음에 딱 서면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벌써 58분이네요. 제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조 권사님 얼굴만 보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 지금 시계를 보니까 그러면 오늘 13절까지, 원래 14절까지를 해야지 하나가 끝나는데 오늘 본문으로 하셔서 13절까지만 하고 나머지 다음 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13절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이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보입니까? 하나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또 하나가 속량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첫 번째, 저주를 받다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저주입니다. 율법의 기초에서 마귀로부터 정죄받는 것이 저주입니다. 원래 이것은 우리가 받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마귀로부터 우리가 낱낱이 정죄받습니다.
너 그러지 않았냐? 너 죄인이지 않냐? 너 그랬지 않았냐? 언제 너 그러지 않았냐? 이게 정죄가 저주입니다. 두 번째, 이 정죄가 되면 딱 죄가 죄인이 됩니까? 죄의 값이 있습니다. 죄의 값인 사망이 저주입니다. 정죄가 저주이고 사망이 저주이고, 세 번째, 사망의 값을 영원토록 지불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 지옥이 저주입니다. 세 가지가 저주입니다. 몸이 아픈 게 저주가 아니고요, 조금 가난해지는 것이 저주가 아니고, 외로워지는 것이 저주가 아니고, 정죄가 저주이고요, 사망이 저주이고, 지옥이 저주인데,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십니다. 저주를. 그런데 왜 받으셨나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이 속량입니다. 13절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을 히브리어로 우리는 많이 들어 살고 있습니다. 고엘입니다. 그걸 다른 단어로 번역하면 대속입니다. 예수님의 문제로 이 문제를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대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대속의 대상자가 누구였죠? 우리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정죄,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될 사망값, 내가 영원히 그 지옥에서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 장소인 지옥, 이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은 그겁니다.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저주가 면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정죄와 사망과 영원한 그 어둠인 지옥,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에 이렇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복이라고 나왔죠. 왜 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정죄인데 원래는 정죄를 받고 죄인이 되고 사망하고 지옥에 가야 될 인생인데 왜 복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죄인이었잖아. 죄인. 마귀가 계속해서 고자질하고 수많은 죄를 나열하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나는 사해지는 거예요. 면제. 그리고 내가 죽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죄의 값이 사망인데,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 와서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저주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가서 영원히 그 죄의 값을 그것에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단어가 14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준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이 영적 원리를 따라 복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라 말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 영적 원리를 따라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인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에 직분을 가진다,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의 구주, 나의 유일한 주님,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러면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전에는 율법의 기초에서 살아갔던, 그래야 사는 줄 알고 그것이 보암직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에 딱 기초해서 살게 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가 됐는데 이 참 복된 인생,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율법이 아닙니다, 대단히 보암직할 겁니다, 아름다워 보일 겁니다, 아닙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믿음이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을 두고 우리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이 대단히 멋있어 보이고 하나님 아름다워 보이고, 그러나 그것은 망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안에 이 새해 모든 율법에 기초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율법에 기초한 것이 무너질지어다. 주여, 모든 율법에 기초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제 오직 믿음,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 기초한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이 세워지고 믿음 가운데 사역하고 믿음 가운데 직분을 감당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로운 한 해가 정말 복이요, 정말 복이요, 모든 정죄에서 해방되어지고 모든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지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옥에서 면제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고 살아가는 복된 새해가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복이 되라고 우리에게 기회로 주시고 또 열어주셨습니다. 복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복, 모든 정죄가 면제가 되어지고 사망이 생명이 되어지고 지옥이 천국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참된 복을 누리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안에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 가운데 사역하고 믿음 위에 예배하고 믿음의 기초 위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감당하는 2025년 믿음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새해 첫날 첫 수요 예배 나와 주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